예수와의 성찬에 자기 살과 피를 떼주는 이 모습, 예수와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 유월절을 맞이할 것에 대한, 유월절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는 이것을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어떤 유월절에 대한 완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바울이 예수와의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많이 가르쳐 준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제가 보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떡이 하나고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한 떡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왼팔이 오른팔을 사랑하고 팔이 발을 사랑하고 발이 눈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체가 지체를 서로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성찬의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부분을 바울이 굉장히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들이 서로 파당이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며 한 몸인 것을 기념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배가 부르고 또 잔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미 술에 취해버리고, 그리고 일하다가 늦게 온 노예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음식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고파 있고, 먼저 온 사람들은 부자들,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좋은 것들을 먼저 다 먹고 배불러 있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당이 있는 것이 옳다, 정당하다 라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저들이 정당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책망하면서 예수와께서 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이어서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와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은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이 성찬을 하셨던 모습을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이 편지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별하여 잔을 받고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지 못한다. 가끔 성찬을 할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못 먹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자기의 죄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 성찬은 여러분들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것이 그 떡과 잔을 분별하는 행위일까? 아닙니다. 지금 이 앞뒤 문맥 전체를 보면 우리 서로가 한 몸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해야 하는데 분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이 이걸 더 와서 빨리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를 두들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자빠져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하나도 못 먹어서 배고파 있고. 이 당시의 성찬은 우리 지금의 성찬처럼 요만한 떡 조가리 하나 주고 또 요만한 잔을 마시는 이 정도의 성찬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식사의 자리이거든요. 만찬, 성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까먹은 상태로 이 행위를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를 먼저 먹고 이것을 막 즐기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 끝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배고프면 집에서 많이 먹고 오라 이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서로 함께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성찬을 먼저 와서 성찬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찬은 하나님의 떡을 예수와의 그 몸을, 피를, 그 떡과 잔을 받는 행위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원유맨,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떡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의미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 이미 요한복음 이전에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냐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둘이 하나 된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 개인 안에 단독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구원입니다. 나 혼자 단독으로 구원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의 구원, 한 몸으로서의 구원. 그래서 굳이 예수와께서 그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의 편지 12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한 음식을 온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식구라는 말이죠. 같이 밥을 먹는 의미, 아주 참 대단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는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다, 때가 되어서 밥 먹는다, 그런 의미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식사 자리는 참 존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을 그 시간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식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그런 만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